한 달 잘 계셨습니까? 예. 우리가 묘법 연화경을 이제 시작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제 불교 거사림의 우리 위대한 보살님들을 위해 가지고 묘법 연화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생에서 공부 인연 되는 게 최고의 그죠? 행운이고 그 공부 인연 중에서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의 진수들을 볼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인연은 없을 겁니다. 이 생에서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마 이것이 왜 우리가 불법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운인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본인이 조금 공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죠? 끝도 없이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또 이 생에서 내가 이 몸 받아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법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이 생에서 한번 공부하고 인연을 지어놓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 삶부터는 그 아무리 못해도 그 삶의 인연 이상은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시중한 불법 인연이 내가 한번 발심을 해서 그 경계 이상 뛰어들어 버리면은 우리 대학에 합격하는 거하고 합격 못하는 거 카트라인이잖아요. 부처님 경전에도 그죠? 이런 카트라인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심해서 불법에 한번 깊이 빠져버리면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내 삶은 불법하고 절대 더 이상 멀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행운을 이 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쉽게 잘 알고 있는 불교의 그죠? 가장 중요한 그 삼보가 뭐였어요? 불, 법, 성. 우리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이 법을 깨친, 그죠? 깨친 자고, 법은 부처님께서 깨친 이 교리, 내용이고, 그죠? 성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성가입니다. 스님이 아닙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예불 하면서 스님들께 했거든, 그죠? 이건 스님들이 아니고, 이건 성가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면서 제일 처음 오비구에게 부처님께서 깨친 법을 설해가지고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 야사라 큰는 그죠? 제가자로서 최초의 부처님 출가를 하는 야사가 생깁니다. 야사가 출가를 해보니까 이 너무나 좋은 이 법을 자기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그 마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 50명이 한꺼번에 같이 출가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 교단은 부처님을 포함한 57명이 됩니다. 오비구, 야사, 부처님 57명이 될 때 부처님께서는 전도선언을 해요. 이게 불교 최초의 전도선언입니다. 이 전도선언을 하고 난 다음 부처님께서는 그 6개월 안에 전 인도에서 가장 컸던 그 마가다 국의 모든 사상계를 그죠? 전부 다 흡수해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큰 교단이었던 바라문 출신의 가습 삼형제가 이끌고 있던 그 당시 사상계를 부처님 제자로 다 만듭니다. 제일 큰 제자 가습이 500명, 둘째 동생 가습이 300명, 막내 가습이 200명 해서 이 1000명의 제자가 부처님한테 기여합니다. 그 다음 그 당시 인도 사상가로서 가장 그죠? 뛰어난 사상가라고 인정을 받았던 산자야, 이 회주의의 대표자입니다. 이 산자야의 제자 200명이 이 200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리불, 목련. 결국 사리불과 목련이 산자야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산자야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련이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한 번은 목련이 그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의 그 제자였던 화승이 그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위가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당신 스승 누구요? 우리 부처님이다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스승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인연법을 설해줍니다. 그 인연법을 듣고 목련은 그 자리에서 팍 반해버려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그래서 가장 친했던 사리부를 데리고 부처님을 한번 친게 달아와가지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200명하고 회의를 한 결과
당신들이 만약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도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 200명이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로 기여해요. 그래서 제첨 야사의 친구들 50명, 그 다음 가습의 집단 1000명, 산자의 제자 200명. 우리 그 금강경이나 어느 경전에 보면 불교 교단은 상징이 1250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불교 교단의 상징성이라요. 그래서 우리 예불 할 때도 금강경이나 모든 경전에 보면은 구체적인 인원은 1250인구. 그리고 좀 줄여서 우리 예불에는 1200 제대하라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당시의 그죠? 교단의 숫자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삼보에 대한 최초의 그죠? 그 교단이 뭐냐면은 그 성가가 인정되는 게 바로 그 1250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지금 우리 거제 그죠? 불교 거사림 이것도 바로 성가입니다. 성가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따라 수행 정진하고 있는 집단이 전부 다 성가라요. 그 성가 중에는 길이 그죠?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불법을 전하는 좋은 단체도 있는 거고, 또 이따가 또 소멸되는 단체도 있을 거고, 어쨌든 부처님의 법을 수행 정진하면서 전법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집단이 바로 성가라. 그래서 우리가 성가 중에는 출가한 스님들이 많으면 더 좋고, 출가자가 더 많으면 훨씬 더 운영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렇지만 출가자, 재가자 전부 다가 똑같이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살겠다고 발언을 하고 같이 모여있는 집단이면 전부 다 성가한 거라요. 우리도 다 그 위대한 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불 할 때 어쨌든 그 스님은 성가로 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법연화경 이 둘째 시간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에는 불교를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이 요법연화경에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두 달 되더라도 이 묘법연화경 아무런 맛도 못 보고 그러고 돼가지고, 일단은 묘법연화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하고 하면서 이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오늘은 묘법연화경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을 먼저 쭉 설명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경전의 구성 양식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느 글이든 세상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있는 그죠? 체계화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하게 됐다는 서론 부분이 있고, 그럼 내가 실험을 했거나 그 다음에 그죠? 내 사상의 연구에 대한 결과라든가 모든 것들을 밝힌 본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론에 대한 마지막 그죠? 결론. 불교의 모든 경전들의 구성은, 그러니까 총 내용은 전부 다 정종분이다. 이 정종분이 이 경전의 본론 내용들이고, 이 경전을 어떻게 해서 그죠? 서술했고 어떻게 해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전부 다 요통입니다. 이 경전이 처음 만들어져서 제일 중요한 일은 전부 다 전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그죠? 결국은 지구 끝까지 그죠? 이 전법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듯이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치신 이 위대한 가르침도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전부 다 전법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결국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삶을 내 혼자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같이 전부 다 공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그것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모든 경전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경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리 경전 간단해요. 그죠? 뭐 내용을 쭉 보더라도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한 20분만 독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한 30분만 독서하면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한다 하더라도 한 30분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법화경이나 화환경이나 능경이나 어떤 경전이든 대부분 경전들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강경보다는 최소한도 5배, 100배 이상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경이 그냥 혼자의 독창이라면은 요법연화경이라든가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완전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고요.
이 요법 연화경만 가더라도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이런 연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 구성을 잘 보면은 대부분 아까 설명했듯이 처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요것이 한 구절입니다. 한 그 경전 하나인데 이 500년 동안 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묘법 연화경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1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법사품까지 처음 그죠? 한 10품 정도가 1차적으로 완성됩니다. 그 다음 이 견보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또 이 총루품 제 22품까지가 또 그죠? 한 시대에 한번 이렇게 완성됐다가 또 한 이 1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또 위대한 그죠? 어떤 그 수행자에 의해 가지고 또 요 부분 정도가 또 그죠? 더 추가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법화경이 완성된 다음에 이 법화경의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개송이 처음부터 쭉 다 있어요. 아마 이 개송 부분은 이 시적인 능력이 뛰어난 어떤 그죠? 구도자가 수행자가 이 총루품까지 생겼을 때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쭉 전부 다 개송으로서 시적인 표현으로 이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내용 전부 다가 중복되면서 개송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개송을 빼버리고 쭉 한번 다 읽어도 괜찮고 개송만 쭉 읽어도 내용 전체를 쭉 그죠? 이해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송으로 거듭 표시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하는 요 부분이 결국은 요 유통분까지 형성되고 난 다음 다시 이 개송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들어진 것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부터 보현보살 금발품 요 마지막 부분들은 이 서분도 없고 그냥 정종 부리면서 유통분 이 보살들이 그죠? 부처님의 뜻을 자기는 이렇게 펴겠다 이렇게 펴겠다 하면서 정종분과 유통분으로서 그죠? 야간 마지막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앞의 내용과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이 마지막 내용은 훨씬 더 엉성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개송도 아마 후대에 그냥 한두 개송씩 그냥 만들어졌는 거지 이 앞에 부분은 완벽한 개송들이라요. 거기에 비해서 요 뒷부분은 그 개송은 거의 없는데 누군가 뒤에 이제 한 개송 정도씩 만들어져서 전체적인 윤곽을 그저 똑같은 그 스타일로 잡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묘법 연화경이 이 완성된 것은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500년 동안 그죠? 쭉 이래 거쳐오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묘법 연화경이 이제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1품부터, 서품부터 시작해서 10품까지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1차적으로 완성됐고 11품부터 22품까지 2차적으로 완성됐고 그 뜻을 거듭 표시하고 하는 것이 3차적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 23품부터 28품까지가 4차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나중에 우리 혹시 인도에서의 불교는 부파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꽃이 부파불교였고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불교의 핵심은 아마 세계 유래 사상 있을 수 없는 그죠? 전후후만 일을 만들어내요. 인도에서 넘어온 그 모든 경전들을 전부 다 한문으로 전부 다 번역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작업은 아마 두 분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 대작업을 해가지고 경전을 전부 다 한문으로 다 번역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인도에는 지역별로 경전이 구성이 됐고 만들어졌고 그 넘어온 경전이 중국에서 보니까 내용에 따라 한꺼번에 전부 다 번역되어 놓으니까 과연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이 경전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설했을까? 중국 500년 동안 불교의 핵심이 교상 안석입니다. 교종이 중국 불교의 그죠? 꽃은 이 교종 불교예요. 그래서 경전 중심으로 모든 교정들이 만들어지면서 교상 탄생이 되는데 그 중에 이 천태지, 이 법화, 그죠? 천태종을 완성시킨 천태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파가 천태종입니다. 바로 천태지가
12품 제바달딱 품을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죠? 부처님 당시 반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나가고 했던 그 제바달딱품을 제12품으로 삽입해졌습니다. 그래서 총, 그죠? 우리가 요법연화경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요법연화경이 완성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범연화경은 완성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보면서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은 한 단계, 두 단계, 그죠? 이런 단계가 있다, 세 단계 정도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천태지의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우리 오비이라 뭡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거 누구나 그죠? 다 한번 듣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불교 이야기하면서 이 오비이라 하는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이 오비이락이, 근데 마치 까마귀가 날았는데 그 잘 익었던 배가 견디지 못해가 조만한 그 힘에 의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떨어지는데 마치 그 밑에 있던 뱀이 그 떨어지는 배에 맞아가 죽어버렸어요. 이 오비이락이 바로 그 뱀이 배에 맞아가 죽었고, 그 죽은, 그죠? 배나무 밑에 있던 뱀이 맞아 죽고, 뱀은 멧돼지로 환생을 하고, 그 날았던 그 까마귀는 꽁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가 막 지나가다가, 그죠? 돌을 탁 찼는데 그 돌이 굴러가 떨어지면서 꽁이 그 돌에 맞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 이 꽁은, 그죠? 사냥꾼 집에 그 사냥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 포수가 가다가 이제 멧돼지를 발견하고 멧돼지를 쫓아 막 그쪽 따라가고, 이 멧돼지는 이제 도망가다가 마침 천태지의대사가 머무는 들로 이 멧돼지가 뛰어들고 포수는 뒤따라가요. 스님이 선정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다가 보니까 이 멧돼지하고 그저 포수가 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전생의 인과들이 결에서 쫓고 쫓기는 이 인과의 처음이 바로 이 오비이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뛰 나가가지고 포수를 말립니다. 포수를 말려가지고 그만 해서 포수한테 불러가지고 이 전생의 인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포수는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스님이 됨으로써 이 오비이락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인과가 1차적으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사실 우리가 이 한번 인과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아가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이 생에서 한국에 같이 태어나가지고 그저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같이 살아도 정말 우리는 한 번도 얼굴도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갈 인연이었는데, 또 우리 이용용 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데는 인연이 또 이렇게 또 인연을 지어줘요. 근데 우리가 이 인연이 그냥 아무 그죠? 의미 없는 인연입니까? 그럼 분명히 뭔가 그죠? 우리가 여기도 전생에 이렇게 아마 연관된 인연이겠죠. 그거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불법이든 뭔가 또 우리가 공부를 해라 했는데 공부를 안 했거나, 그죠? 또 제가 또 이제 제대로 또 그죠? 경전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될, 또 제하고 전생에 또 어떤 지극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또 여기 또 그죠? 그런 인연을 다 갖고 있는 거라요.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불법을 같이 그죠? 탐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죠? 인연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꼭 이 세상에는 일어날 일이 있었어요. 일어나요. 오늘 분명히 이 법회에 오겠다 했는데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철떡까지 온다 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또 그냥 생각지도 안 했는데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과라 하는 것이 우리 그냥 주어지는 것 같아도 이 인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억급의 윤회 속에서 일어날 일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프레탈 미래입니다.
20세기, 21세기 앞으로의 이 그죠? 지구의 역사라든가 지구의 어떤 그죠? 문명 발전의 형태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리드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이론이 바로 이 프랙탈 이론입니다. 이 프랙탈 이론의 바닥은 인과 인해 이 내용이 바탕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묘법 열왕형이 서려진 장소가 영치산. 우리 그 당시 인도에는 그죠? 이 부처님이 태어난 카필라성 같은 경우는 조그만 왕국이라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국 우리가 하는 그죠? 그 마가다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마가다국이 그 인도를 통일합니다. BC 321년에 그죠? 전 인도를 통일해요. 지구 역사상 가장 빨리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이 인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마가다국이 결국은 전 인도를 통일합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법을 설하실 당시 이 마가다국의 수도는 왕사성. 우리 중림정사가 처음 세워진 데가 왕사성이죠. 그때 이 마가다국의 왕이었던 빈비사라 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왕사성에 부처님께서 거치할 곳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아까 얼마나 됐어요? 1250명. 1250명의 사람 수행자를 데리고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왕사성에 있는 그죠? 중림정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왕사성 영치산 바로 왕사성의 주위에 있는 산입니다. 묘법연화경을 설하신 데가 바로 여기라요. 꼭 독수리 모양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여기에 영치산도 있고, 부처님께서 제1차 결집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아라한과를 터득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100일 후에 제1차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 1차 결집이 이루어진 장소가 칠력굴입니다. 그죠? 바로 칠력굴이 있는 곳도 바로 이 왕사성, 이 영치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이 묘법연화경이 한국에는 언제쯤 전래되었는가? 고구려 수도, 그죠? 평양의 대성, 산성, 선돌 사이에 발견된 1차 1천자 정도의 글자가 남아있는 이 묘법연화경이 현재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구려 시대 때 벌써 이 묘법연화경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포되었다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삼국 유사 기록에 백제의 승려 해연이 수덕사에서 아침 저녁으로 법화경을 독송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원효 성사께서 법화경 종료를 갖다가 제출했다. 이 원효가 중요한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80년대 어때요? 좀 살기 괜찮아가지고 공부 좀 잘한다 하면은 전부 다 그죠? 아메리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옛날 신라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죠? 당나라 중국 드림입니다. 전부 다 중국의 유학, 차이나 드림입니다. 다 중국에 유학 가는 거라. 원효도 두 분이나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못 가고 안 가고 중국하고 연결되지 않는 독자적으로 원효는 변성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한국에서 한국 한반도에 맞는 그죠? 이 불교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 중국과 결부되지 않은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라시대 때 위대한 성녀들 거의 전부 다 당나라 유학파들입니다. 뭐 자장부터 시작해가 자장, 우리가 아는 의상, 대안, 그리고 어느 누구든 전부 다 관련되어 있어요. 다 중국 유학파인데 원광, 그러니까 원광은 초기의 유학파예요. 근데 원효는 중국 유학을 하지 않은 순수, 그죠? 국내파로서 변성한 유일한, 그죠? 성사고, 한국 불교의 정신을 갖다가 뿌리를 놓은 위대한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법연화경과 관계된 은으로 만든 묘법연화경이 지금 현재 이것이 아마 국보 제 185호로, 그죠? 지정되어 있고, 그 외
뭐 보물 한 6점, 이 요법 연항형으로 세워진 것이 보물로 지정된 것이 약 한 6점 되고 북부가 한 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요법 연항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이제 경전을 보면은 대부분 경전은 직설이나 비유나 공편, 은유 이런 방법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경전의 우리가 그냥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부처님께서 초기에 설한 경전, 이것은 전부 다 암경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직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초기의 경전은 전부 다 암경 형태라요. 이거는 전부 다 직설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니 여시아문 일시분 내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은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죠 전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암경 계통의 내용은 전부 다 이런 직설법으로 표현되고 간단하게 한 자리에서 한번 듣고 그 한 대목을 설명하고 그죠? 또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초기의 모든 경전들은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문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경전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입으로 외워서 머릿속에서 구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이든지 엄청 긴 경전들을 우리가 외워서 전래될 때는 오자라든가 이 오류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암경 경전 계통은 전부 다 짤막짤막하게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후대로 넘어오면서 장암경도 생깁니다. 대부분 초기에는 그죠 자바암경이라든가 암경 자체가 간단하게 짧은 데 비해 가지고 긴 것도 있고 그 외 우리가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뭐 화암경, 능응경, 광등경 모든 경전들은 전부 다 반야경, 비유와 방편과 은유로 전부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나머지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쉽게 초기의 부처님의 육성을 그냥 그대로 한번 음미해 보려고 하면은 안경을 보면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경을 쭉 한번 읽으면은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도 더 전에 우리 인간의 이 능력이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인데 3000년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때 그 당시 부처님께서 견성을 하고 도를 이루시고 설하신 내용들이다.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한번 또 읽어보면은 새로운 감동이 되죠. 안경을 읽으면서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점이 바로 안경이죠. 그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그 경을 전부 다 그죠? 우리에게 설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들을 갖추어진 우리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래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법화경의 그 기본적인 핵심 사상은 회삼귀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공부를 하다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 경전에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그 제일 처음 이 은밀하게 보살성은 이 보살이라 하는 이 칭호가 대성 불교의 주류를 이루면서 불교의 새로운 이상상을 만들어낸 것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은 그죠? 하와 중생 상구불. 세상에 더불어 나와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로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더라도 나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와 상구불이 꼭 도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그죠?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구불이 하와 중생하는 이 현대 대성 불교의 모델이 결국은 보살로 표현되고 이것이 결국은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그죠? 1등 공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회삼 기획하는 것이 회삼 세계를 그죠?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 하나로 기이하게 만든다. 이 세계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다 성성,
주로 뭐냐면은 사승제, 성문 끊는 것이 사승제법.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면은 우리가 성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모든 기본적인 핵심은 이 사승제법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승제를 이해하면은 성승이 돼요. 그 다음 영각성은 연기를 깨친 그죠? 수행자가 영각성입니다. 그래서 성문성과 영각성과 그 다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내 혼자 수행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같이 전부 다 이 공동체가 다 같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 하는 보살. 보살은 원래 보살의 개념에서 출발해가 우리가 바로 다 보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교의 핵심이 되면서 보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 영각, 보살 이것이 이제까지 불교가 늘어오는 그죠? 성가의 주류 핵심 세력이었던 이것을 돌이켜가지고 뒤 하나 궁극적인 목표는 성문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다. 부처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바로 부처다. 바로 이 요금연화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생에서의 어느 생에서의 목적이든 우리의 목적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계를 그죠? 회계에서 부처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금연화경의 중심된 사상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다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으면 그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갖고 있다 했는 것을 그냥 우리 주 산속에 금이 한 거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캐가지고 다듬고 그죠? 해야 뭐 장신구도 될 수 있고 그 금이 전부 다 빛나는 거 제대로 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누구나 다 금은 다 있지만 부처는 다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연을 잘 내가 그죠? 성숙시켜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부처로 가게끔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갈고 닦아서 부처 쪽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있는 부처지만 이것을 내가 갈고 닦고 연습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결국은 부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성하고 영감하고 독성하고 같은 겁니다. 예, 혼자 스스로 애친 것을 독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독각을 영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을 갖다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영각이라고 표현할 때는 독각이 포함되고 독각은 그러니까 스스로 연기를 깨쳤지만은 상가 단체 속에서 깨칠 수도 있고 혼자서 깨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독각은 영각에 포함됩니다. 법화경의 이 30의 내용 속에서 가장 빛나고 중심이 되고 핵심되는 내용이 이 법화 7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죠 이런 성경 중에서 법화경만큼 이런 비유가 뛰어나고 탁월한 경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서의 이 7류는 법화경 내용의 전부 다가 그가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법화경 내용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법화 7유라. 법화 7유 중에는 화택의 비유, 그 다음 장자 궁자의 비유, 약초의 비유, 화성의 비유, 의리 계주유의 비유, 그죠? 계중 명주유의 비유, 의자유의 비유 해가지고 이렇게 7개의 비유가 바로 이 요금연화경 30품 중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7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불교 이야기할 때 스님들 법문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화택 지금 우리는 불타고 있는 그죠? 그 속에서 있는데 빨리 여기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 말의 연유가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요금연화경에서 전부 다 나와요. 바로 이 화택의 비유. 불타고 있는 그 집에서 결국은
어떻게 하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그죠? 이 번뇌 속에서 탐진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평생 삶이 바로 탐진치 속에 묻들어 있는,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정장시키고 내 속에 쌓아가고 하는 이 삶인데, 아 이것이 결국 본질이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있다. 우리 혹시 그 누군가 빌 게이츠하고 비슷하게 이 애플, 응? 애플 누구라요? 스티브, 잡스. 잡스가 그죠?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그 죽음 몇 달 전에 이 불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불교책을 보고 이제 알게 됐어요. 알고 마지막 죽음 문턱에 이래가지고 내가 만약 일찍 그죠? 이 진리에 눈을 떴다면은 나는 평생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중한 것에 내 삶을 전부 다 바쳤지, 그죠? 이러한 일에 내가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다. 그 진리 같은 것을 우리가 눈을 뜨지 않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 내 삶 속에서 한번 성광 지나가듯이 그죠? 한번 딱 인연이 되고 나면은 세상에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야.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우리 대부분 다 어때요? 그 관성의 법칙, 그 유명한 뉴턴의 3법칙 중에서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다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또 특별하게 뭔가 내가 하기도 안 쉬워요. 대부분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게,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생의 100년 단편밖에 모르지만 실제 전에도 내가 쭉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정말 계속 살아온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진리하고 있는데 가지고 내 삶의 각도를 실질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개혁인 거야. 이것만큼 더 어마어마한 삶이 없어요. 내 삶에서 살다 보면서 최고의 행운이, 내가 만약 그런 식으로 내가 방향을 돌릴 수 있어가지고 이 귀중한 불법과 인연이 된다면 세세생생 내 삶은 반성의 법칙과 같이 이제는 그 삶을 따라 내 삶의 계적이 그래 가는 거야. 얼마나 이 순간의 인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우리는 이 생에서 그래도 한 번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인간몸 받기 쉬운 것 같아도 세상에 이 인간몸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부처님께서도 그죠? 인간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 했습니까? 이렇게 인간몸 받고 이렇게 인연돼서 또 우리도 불법하고 이렇게 가까이 인연이 됐어요. 이 좋은 기회를 정말 내 삶에 한 번만 더 되돌아본다면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도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핫팩의 비유부터 잠깐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의 핵심을 이제 설명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화택의 비유가 바로 우리 중생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삶은 그죠? 생로병사, 우비고뇌, 그죠? 우치안패, 전부 다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우리 삶이라 해요. 태어나면은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모든 고통, 그죠? 슬프고, 그죠? 뭐 기쁘거나 어떠거나 우리는 고뇌 속에서 또 어리석음 속에서 하다 보면 또 우리는 또 마음도 걸리고 이런 삶에서 사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함. 바로 이 세상이 바로 뭐냐면 불속이다. 딴 큰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겪어야 될 이 과정을 본다면 우리는 바로 이 상계 화택 속에 있는 거다. 근데 마침 이 불 속에 있는데 이 불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여기서 뭐냐면은 이 화택의 비유가 이제 집에 갑자기 이제 불이 났어요. 나올 수 있는 문은 그죠? 옛날 집 대부분 보면 문이 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마치 애들은 불난 것도 모르고 집안에서 막 놀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는 애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것이냐.
이제 거기서 바로 뭐냐면 애들이 좋아하는 걸 갖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야, 너가 나오면 장난감 줄게. 그 당시 애들도 똑같이 그죠. 바로 뭐냐면 너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너한테 주겠다. 그거 이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 이제 부처님 법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만약 써한다 하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전에 가미해서 우리가 그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바로 양으로 만든 장난감 혹은 또 그죠? 사슴으로 만든 장난감, 소로 만든 장난감. 이 장난감을 줄 테니까 빨리 나오라고 막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바깥으로 이제 그죠? 장난감 준다. 근데 이제 바깥으로 빛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가 빛에 나온 그 기특한 아들들한테 양으로 만든 장난감, 사슴으로 만든 장난감, 소로 만든 장난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배, 코끼리로 만든 장난감, 어마어마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문, 영각, 오살로서 유혹을 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준 것은 바로 그저 일불성.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면 이 진리를 그저 그 아이들한테 이제 준 것이 이 화택의 이제 불 속에 있는 애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유혹으로서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겠다 해놓고 실제 바로 뭐냐면 최고의 불 속에서 나오자 최고의 장난감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품 화택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이 장자풍자의 비유. 유명한 내용이죠. 이 신의 품에서 주어지는 두 번째 장자풍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신약 그죠? 성경의 그 모태가 된 것이 바로 뭐냐고 이야기할 때 이 요번이가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이 장자풍자의 비유다. 그 돌아온 탕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디서 따온 것이냐? 바로 신의 품 장자풍자의 비유에서 따온. 우리가 이 근거가 1945년에 그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난 그 뭐냐면은 진시황 때 분서갱유가 일어나죠. 그 뭐냐면 자기의 통치를 위해 가지고 분서갱유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사상적인 위대한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워 없앱니다. 자기 그죠? 통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백성은 우치해야 몰라야 자기를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방귀 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식인들이에요. 그래서 책을 전부 다 불태우는 분서갱유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분서갱유 속에서 어떤 선지자들은 책을 땅에 묻고 그죠? 그런 책들이 수천 년 후에 다시 발굴되기도 하고 합니다. 유럽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죠? 이 분서갱유와 같은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 그 신권과 왕권의 대립 속에서 왕이 통치하기 좋도록 초기 이 성경 속에는 전생을 인정하는 경전들도 성경들도 있고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 내용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고 있는 내용 속에는 전부 다 전생을 인정하는 파들의 학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개념이 포함되면 왕이 통치하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회의 속에서 전생을 인정하는 모든 경전들을 전부 다 성경들을 없앱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945년에 사회에서 맨 똑같이 분서갱유 때와 같이 위대한 어떤 선지자들은 그 성경들을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언젠가는 발굴되기를 기다리면서 묻어놓았던 것이 1945년에 사회문서를 갖다가 그때 발굴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발굴된 것이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성경의 내용,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토마스 복음서입니다. 뭐 마태복음과 똑같이 그죠. 이 토마스 복음서라는 내용이 결국은 보니까 전생의 내용도 들어있고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토마스 복음서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결국은 그죠? 프랑스 그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 80년대가 그 유명한 책으로서 그죠? 신약 성서와
로കം 연합경을 갖다가 비유해가지고 논문을 써. 박사학위 논문도 받고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런 신약의 많은 내용들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이 묘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약의 내용들도 대부분 다 비유가 거의 주라요. 이런 것의 근거가 어디서 되는가 했을 때 구체적으로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장자 궁자의 비유가 그죠? 보라 상자의 비유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장자는 그죠? 부처님이시고 도망친 그 아들이 결국은 이제 거지, 궁자는 이제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우리 중생들, 성할 줄, 몸인 줄 모르는 우리 중생들이 바로 이 궁자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결국 어릴 때 애를 잃어버려요.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애를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그죠? 애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면서 그냥 엄청난 그 장자로 최고의 부자가 그죠? 돼 있으면서 집은 다스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애가 돌아오리라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애가 안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니까 이 거지가 뭐 글씨하러 돌아다니다가 저 아버지가 있는 그 마을에 와가지고 한번 글씨하러 왔는 거라고. 저 아버지 딱 보자마자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아버지가 가니까 혹시 이제 또 이 거지는 뭐 뺏어가고 때리고 뭐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도망간 그 거지를 이제 장자의 모습을 버리고 가난한 그죠? 비슷한 차림으로 해가지고 야, 저 집에 가면은 뭐 kum사 좀 뭐 배로 준다 하더라. 그쪽가 일 안 해볼래? 나 지금 그 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 배로 받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죠? 부서져가지고 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좀 더 나은 일을 주고 어떻게 하면 똥을 치게 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하게끔 하고 좀 더 나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장자의 대리인까지 이제 하고 마지막에는 아들임을 밝혀가지고 가업을 갖다가 계승하게 한다. 바로 성령과 보살을 통해 가지고 일불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내용이 그죠? 이 장자 궁자의 비유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이 묘본연합을 쭉 한번 읽어 보시면은 또 그리고 또 이거 한두 번 읽어서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읽다 보면은 이제 확연하게 내 머릿속에 쭉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그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 묘본연합이 훨씬 묘미가 있고 좋은 것들이 이런 세계 최고 이런 비유들이 그죠? 경전에 분대분대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여금 정말 부처님의 그죠? 그 지혜에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독송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초의 비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산에 가면은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큰 나무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하게 다 많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비가 온다 해보세요. 비는 똑같이 오지만 어떻게 돼요? 풀이 받아들이는 거 틀리고 조그만한 초목이 받아들이는 거 틀리고 큰 나무가 받아들이는 거 틀려요. 이제 바로 이제 이것에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지만은 그죠? 중생의 그 성품에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 틀린다 하는 걸 갖다 해서 열의 법비가 충등하나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그거다 자기의 차별대로 전부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갖다가 그죠? 약초의 비유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유들이 과연 이제 아까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 근기는 결국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포텐셜이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주부로서 한 생을 살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죠? 선생하면서 한 생을 살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생을 살 수도 있고 의사로서 한 생을 살 수도 있고 대통령 하면서도 또 그죠? 1년이 되다 살다 보니 대통령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베푸는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포텐셜, 자기의 성품이다. 주부한테 해가지고 주부로서 한생 잘 살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또 누군가 대통령 해다기가 다 그만큼 좋은 정치를 해가지고 다 베풀 수 있냐. 자기의 성품만큼 베푸고 가는 거예요. 성품이 안 좋으면은 그 악만 치고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죠. 최고의 거죠. 티켓 따는 거라. 잘하면은 뭐 몇 손을 갖다 건강하게 피어나겠죠. 내한테 주어지는 것이 클수록 우리는 이런 큰 일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이 누구에게나 다 갈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어져요. 내가 참선하고 앉았다. 얼마나 집중해요? 내가 집중 안 한다 하니까 죽어요. 안 죽습니다. 히말라야산을 등정한다. 얼마나 집중해요? 한 발, 0.1초 한 발을 후대기면 죽어요. 정말 우리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중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음 생에 한 곳을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기 속에 갖추는 거예요. 근데 참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히말라야 산을 등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집중력이 우리한테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학성의 비유. 자, 오늘 우리 전부 다 그죠? 여기 뭐 산이 뭐 있어요? 우리 저 산 등산 간다 해가지고 산까지 올라가는데 그죠? 전부 다 한참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어요. 도저히 힘에 붙여서 못 가요. 그럴 때 그 산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막 중간에서 포기하고 다 내려올라게요. 그러니까 그때 중간에 앞으로 10리만 더 가면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있다. 목적지가 바로 10리 앞에 있다. 그러면 힘이 들었지만 이제까지 들어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반이 딱 걸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죠 하루 전에 휴식 취하고 잘 비겨가지고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전부 힘이 이제 또 원기가 이제 돋았어요. 야, 근데 실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가야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래. 안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목적지가 있는데 이제 힘냈으니까 한번 더까지 힘내가 더까지 갈래. 전부 다 힘내가 더까지 간다. 바로 이 화성의 중간에 가짜 목적지를 갖다가 그죠? 가기 힘드니까 중간쯤 가짜 목적지가 있다고 이야기가 중생들로 유혹해가 여기서 좀 쉬게 해놓고 힘이 좀 생기면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그죠? 설명해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얘를 보고 싶다 보세요. 그 다음에 1등이 하면 뭐 줄까? 1등 하기가 생각보다 안 쉬워요. 그런데 야, 이 10등 안에만 들어가면 뭐 선물 준다. 이거는 전부 다 한번 해볼만 해요. 얘도 전부 다 야 10등 오늘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안 하겠나. 근데 1등 해라는 거는 막 1등 하니 노는 게 나다 싶어가 쉽게 포기하지만 한 10등 안에만 들어가면은 니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겠다. 막 목숨 걸고 한번 해봐요. 근데 10등 하고 나니까 선물도 주고 했단 말입니다. 공부한 10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공부하지 마라 해도 공부를 해요. 1등은 지가 하는 거다. 공부라 하는 것 자체도 똑같습니다. 공부의 묘미가 물리가 딱 튀어버리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했다 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바로 화성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직장에서 그죠? 밑에 직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나 자식을 키우면서 뭔가 그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때라든가 그러다 똑같은 이런 비유가 다 같이 지는 것입니다. 이 화성의 비유. 어디 그죠? 개주교의 비유. 그래 이제 바로 이건 뭐냐면은 친구가 그죠? 놀러 왔을 때 이 부자인 친구가 술을 한잔 먹으면서 그 가난하게 사는 그 친구한테 엄청난 보물을 하나 그죠? 그 친구 이제 호주이 속에
아유 이렇게 장풍하게 사는데 좀 편하게 살아라고 이제 보험을 하나 탁 이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그런 뭐 보험을 이어줬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한 2, 3년 시큰 살다가 이제 이 친구 이제 잘 사나 싶어 왔는데 결국은 뭐 사는 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 보험을 줬는 것을 모르고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전부 다 엄청난 심리 보물을 전부 다 하나씩 줬는데 우리는 내한테 그런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죠? 똑같이 이제 평생 사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한 이 가난뱅이 친구는 중생이고 부자인 친구가 부처님이고 부자 집에서 그죠?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우리 무명해지던 우리의 모습이고 이 보배는 이제 이불성 부처가 되는 그 보배를 줬는데도 우리는 이제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누구에게나 그 부자인 장자가 그죠? 우리한테 이런 보배를 이어줬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한테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이 귀중한 보배를 하나씩 준대도 우리는 그 보배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죠?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그 비유가 그죠? 의리 대주의 비유로서 그죠?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중 명주유의 비유, 이 6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 명주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만 그저 이런 상투를 할 수 있어요. 일불성을 전륜성왕의 상투 속의 계명주에 비유하여 이게 좀처럼 누구에게나 주지 않는데 마지막에야 그죠? 이 상투에 있는 그 계명주를 내어주듯이 부처님 열의 실상인 일불성의 비밀장을 함부로 내놓지 않으시다가 이 법화경에서 결국은 비유가 따라 쓰라고 있다. 최고의 내용을 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쓰라고 있다 하는 것을 대중 명유주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된다. 내가 그죠? 추구하는 목적이 부처다 하는 이 최고의 목적을 설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처되게 하는 이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범 연화경을 보면서 거기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이 대중 명주주의입니다. 의자 유의 비유. 그러니까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인데 애들이 모르고 그죠? 전부 다 독약을 먹고 전부 다 이제 그죠? 좀 더 독약을 많이 먹은 애는 정신도 못 차리고 좀 적게 먹은 친구는 조금 의식을 잊고 이제 이래 된 것을 갖다가 결국은 아버지께서 결국은 이 아들에게 이 묘범연화경이나 하는 좋은 약을 줘가지고 전부 다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죠? 의자. 그러니까 이 독약을 많이 먹은 친구 겨우 이제 성성 혹은 조금 나은 거는 영각성 조금 더 나은 거는 이제 보살성 이래 된 것은 전부 다 엉뚱한데 독약 먹고 취해 있는 것을 부처의 세계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법화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요법연학에서 7개의 최고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데 이제 내용이 전개되다가 이런 비유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 불교를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불교를 이해시키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은 그죠? 이런 지식들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경전에 주어지듯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공간 속에 다 놓여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공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모든 것들의 핵심은 공간 속에서 전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간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고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그죠? 아침 먹고 여기 공부하러 와가지고 덮여왔고 이렇게 보면은 일정한 이런 시간의 흐름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우리 혹시 아침에 해가 뜨면 동쪽에서 떠요. 저녁에는 서쪽으로 집니다.
누군가가 천년을 만년을 지켜본다 합시다. 그러면 저 해는 어떻게? 천년 만년을 지켜봐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어떠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죠? 우리는 해 뜨고 해 지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고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도 비가역성은 없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났어. 살다 보면 늙고 늙다 보면 언젠가는 멸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비가역적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럼 확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은 전부 다 이 가역적인 현상에 따라 흘러가지만은 비가역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만년을 억년을 수억 년을 지켜봐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 지구도 세상에 있는 모든 성간물질도 성주 개공을 합니다. 생겼다가 우리 지금 태양 주계열성입니다. 그죠? 지구 나이가 약 한 45억 년, 태양 나이가 약 한 70억 년. 그럼 태양 나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약 한 220억 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태양이 계속 진행된다면 약 한 220년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특별한 그죠? 우주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태양 속에서 더불어 사는 기간은 200억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45억 년이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이런 기적적인 행성이 잘 만들어지겠는가? 모든 조건이 이런 고등동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만큼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은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다른 데도 지구와 같은 이런 조건을 갖는 어떤 행성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이런 고등동물이 만들어져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생활할 수도 있는 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태양계의 기적이고 우주의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생명 현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라 하는 것은 아까 그렇게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그저 흘러가면서 시간이라 하는 것을 만듭니다. 공간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막 놓여 있는 거지만 실제 그래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이 결국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2차적으로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그죠?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2차적인 그죠? 2차적으로 주어지는 건데 먼저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아하고 그래서 연기법 모든 것도 전부 다 실제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의 공간 속에서 풀 수도 있지만 먼저 시간 연기를 설명하고 공간 연기를 보온 연기가 공간 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육류법 연기가 시간 연기라요. 설명하고 이제 12 연기를 설명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관계 여기에서 생명 의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의 현상을 결국은 우리가 풀어내는 겁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져 있는 뉴턴의 만류력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어져 있는 어떤 물체의 운동입니다. 무생물이다. 그러니까 무생물의 운동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쉬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100의 힘을 가하면은 1초 후에 이 물체는 어느 위치에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 예측이 어느 정도 다 100%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현상,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의지를 갖고 있는 이 생명체에게도 과연 이런 인과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결국 연기의 바탕은 인과인데 이것이 성립되려고 하면은
무생물에게 적용된 그죠? 그 운동의 법칙과 같이 생명체에게도 그런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적용될 수 있다면은 연계의 법칙은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 연계의 법칙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착한 일 하면은 착한 값을 받는다. 나쁜 행위를 하면은 그저 악한 값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인과라고. 연기가 성립하는 바탕이 바로 뭐냐면은 선인 선과 악인 복과 악인 악과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지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바닥 내가지고 손바닥 열차시기. 이거 손바닥 열차를 맞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기분 나빠요. 오늘 저희가 공부 다 열심히 했으니까 다 만원씩 줍니다. 우리 회장님 다 만원씩 준다 해서 다 만원씩 줬습니다. 돈 만원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억만장者받고 공도 받으면 다 기분 좋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선인 선과 착한 일 하고 나에게 기분 좋은 것은 다 그저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고, 악인 복과 악인 악과 나쁜 일을 했으면 이거는 결국은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생에서 내가 잘 살았으면은 이 생에서도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내가 받게 되지만, 혹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새로운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합당한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립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죠? 연계 법칙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바탕, 보편적인 진리가 성립할 때 그 바탕 위에 연계의 법칙도 똑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시간과 공간, 생명체 속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죠?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같이 풀어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계 법칙이다. 자, 문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